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래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고향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고향으로 가셔서 고향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이죠. 그곳에 가셔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다고 나옵니다. 당시에는 이제 회당장이 성경 본문을 낭독을 하면은 이제 이 중에 누가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사람이 있는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중에 말씀을 권면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회당을 안식일 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권면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이제 말씀을 낭독하고 이제 예수님 말씀을 권면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이었냐면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의 이 권면의 말씀이 참 지혜롭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아주 권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반응들도 놀란 거예요.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이고 권능이 있다라면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랍비들과는 다른 예수님의 아주 그런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놀람도 잠시고 바로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나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한 이유가 이제 3절에 나오는데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보통은 그 아버지의 아들을 얘기하죠. 아버지의 이름을 대고서 요셉이니까요.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폄하하는 것이죠. 폄하하는 겁니다. 낮추는 겁니다. 아마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때 요셉이 아마 죽었을 수도 있다.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마리아가 과부였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뭐 어쨌든 간에 엄마의 이름으로 이렇게 아들을 부르진 않거든요. 유대는 아버지의 사회니까요. 북의 사회니까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낮춰 부르는 과부의 아들이라고 그런 폄하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수. 뭐 지금이야 뭐 많이 우리 그런 직업에 귀천이 없고 또 전문 직업으로 우리가 귀하게 보지만은 이 당시만 해도 목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수라는 직업이라는 것이 아니라 천한자라는 것입니다. 천민이라는 거죠. 돌을 깎고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직업은 뭐 우리나라나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경멸하는 천한 그런 직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수가 아니냐 이거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아주 천민이 아니냐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천한 신분의 그런 형편없는 자가 아니냐 이것을 이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동생들 요셉, 유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형제들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눈으로 보고 알고 있는 사이인데 무슨 이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일 수가 있겠느냐 이 나사렛 출신의 이 사람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귀한 신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직업도 뭐 고귀한 직업도 아니고 가난하고 천한 그런 집안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을 그 이유를 들어서 이제 배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합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30년간을 이 나사렛에서 고향에서 사셨고 또 목수로 사셨습니다. 30년간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고 하는 30년간을 거기서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어떤 뭐 특출난 걸 보여주시거나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으로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인간으로 사셨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5절에도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나오거든요. 여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예수님의 동생들도 30년간 목수 생활하면서 봐왔는데 뭐 없었거든요. 뭐 신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친척들도 이제 그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면서 붙들러 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도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척들도 다 봐왔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저러고 돌아다닐 수가 없다. 친척들도 안 믿었어요. 참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드러내지 않고 사셨다는 것은 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할 수가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그런 비밀이고 신비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만 왜 그렇게 하셨는가? 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런 지성과 또 판단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때도 어떠셨습니까? 그 아버지 이새조차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당신들의 아들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기름을 붓겠다 왕으로 기름 붓겠다고 했을 때 첫째 아들 엘리압을 불렀고 또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도 아니고 더 이상 없느냐? 저기 우리 막내 아들이 있다 하면서 그 아버지조차 다윗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을 정도로 몰랐습니다. 사무엘도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서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이거 보면은 아무도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지성과 이성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판단력이 있는 것 같아도, 지혜로운 것 같아도, 인간의 지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판단력으로는 구원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를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우리가 구원자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둔한 인간에게, 죄인인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자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아무리 예수님을 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고, 아무리 눈으로 그 권능을 보고 감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가 있어도 구원자를 보지 못하는 귀머거리고, 눈이 있어도 눈뜬 소경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이적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잘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인간으로, 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 예수님을 그저 인간으로 보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리우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저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신의 경지에까지 이른 존재로 추앙하긴 했지만 창조주는 아니다, 하나님과 같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그냥 인간인데, 인간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인 경지가 높이 올라서 하나님과 같이 신의 경지에 이른 존재다라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교와 같은 거죠. 성불하고 뭐 해탈한 존재로.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기는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아니다,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다, 하나님 다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사본질이다. 예수님을, 우리 정통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일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유사본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예수님을 그냥 영적인 경지가 높은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주장이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상당한 세력을 형성해서 그 추종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AD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다행히도 이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이제 정죄해서 이단으로 밝혔습니다만, 하지만 세력이 워낙 강해서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그 황제들까지 이 아리우스주의자가 되게 만들어서 황제들이 아리우스주의를 채택하고, 오히려 정통 기독교,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정통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요. 그 주장했던 그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정통 기독교 신학자를 핍박을 해서 5번이나 로마 제국에서 추방하고 핍박하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아리우스주의가 흥왕했습니다. 황제를 등에 업고 정통을 핍박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세력이었던 거죠. 심지어는 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던 그 게르만족, 그중에 고트족이 있는데, 고트족이
로마 제국을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켰죠. 그 고트족도 아리우스주의자였습니다. 그 민족도요. 그 정도까지 세력이 막강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우스주의자들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아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냐? 그냥 인간이다.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 우리가 그 형제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그저 인간으로 봤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다면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다면은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밖에 드러나서 어떤 기적보다도 내 마음에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거저 우리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식과 지혜로 우리가 판단으로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가 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마음에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